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흐트러지고 세속으로 흘러가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이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고 살았던 자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해가 기울어가는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또 주중에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반겨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도 참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이 힘들게 하고 사람이 힘들게 하고 환경이 힘들게 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온전히 오셔서 주인으로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마음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서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가시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기 가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는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물에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아멘. 이제 성탄절이 목요일 날 성탄절인데 여러분 침울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인사하십시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성탄절과 유관한 관계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얘기하면서 스가랴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1장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어두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12장에 들어오면 다시 롤러코스터가 위로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제대로 됐느냐 하면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스가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아 유다 지파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로 보면 되느냐면 오늘날 교회들아, 오늘 성도들아, 이렇게 읽으면 이 스가랴서를 우리 지금 현실에 맞도록 읽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1장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잘 좀 간직하고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분질러서 완전히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이나 세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국회에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올리는 안건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러분 글자 한자입니다. 글자 한자, 포괄적 금지법에 대해서 기타 등까지 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서명을 하고 했는데 결국 국회도 우리 그것까지는 안 넣겠다 해서 한 부분은 승리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제재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한국에서만 일어난 얘기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냥 물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점점 죄로 어두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점점 죄로 어두워져 가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래 말씀으로 좀 후벼파지 마십시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세상 살아가는 거 목사님 장사 한번 안 해봤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환경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가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는 지금 우리보다 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16년 만에 재건하기로 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4년 5개월 정도 걸립니다. 4년 5개월 동안 성전 건축해 가는데 여러분 평탄한 일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대적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니까 아무 일도 없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4년 반 동안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가는 물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우리가 요즘처럼 뭐 건축 회사에다가 일임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고향 교회를 지을 때요, 제가 고향 교회 역사에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7살짜리가 벽돌을 2장 이렇게 들고 아버지 옆에 가는데 누구 계세요? 저였어요. 저 강에서 벽돌을 찧어가지고 그걸 벽돌을 나르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수고를 여러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갑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또 이 시대가 힘든 것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가 마음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반역하고 대적들은 여전히 우리를 침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들은 성전 건축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동안에 내가 제대로 가꾸지 못했던 포도원, 감람나무 밭을 가꾸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점점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고 농작물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속화되죠.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지쳐가고 있고 때로는 피곤해서 지쳐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작할 때에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이 축복의 약속들,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잘 붙들고 살면 그것은 복이 될 것이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세속으로 살고 세상을 향하여 가서 그렇게 산다면 나는 그것을 이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는데 그것이 꺾어진 대로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만 의지해라.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하는 격려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다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온 세계에 펼쳐지는 교회, 지상교회가 가지는 최후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지상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자기 백성, 내 말을 지켜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지상교회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연약합니다. 세속 정부 앞에 연약합니다. 세속적인 사상 앞에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대한 파도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는 동성애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늘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게 되면 교회는 점점 이기주의자로, 혹은 기독교는 독선주의자로 자꾸만 손가락질 당하는 시절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종교도 잘 믿고 극락 가십시오, 그 종교도 잘 믿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곳에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선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타주의적이라고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스가랴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년 반 동안 성경 건축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스룹바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자들을 두고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이다, 불쌍한 양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환영도 하시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가련한 양떼들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연약해 보이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만 북한 땅 보십시오, 중국 땅을 보십시오, 이슬람 땅을 보십시오, 힌두교 땅을 보십시오, 불교권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1절 후반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여호와 하늘을 폈다. 여기 하늘을 편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거기에서 따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휘장을 펼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모든 천지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뭡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저 하늘을 펼치신 분이다, 그러면서 땅에 터를 세웠다. 여러분, 땅에 터 세우는 거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진이 별로 없는 나라에 살아서 땅에 터를 세운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일본만 보십시오.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있는데 보십시오. 땅의 틀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500년을 잘 지내왔던 집이 그냥 초토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틀을 내가 붙들고 계시고 땅의 틀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영혼을 불어 넣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위시한 스가랴 앞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을 펼친 분이고 땅의 기초를 붙들고 있는 분이고 너희들 안에 내가 영혼을 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한 교회의 형태, 우리의 교회의 형편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의 주인은 나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대적하고 있는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저 대적들의 호흡도 주장하고 있는 분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약하고 가련한 양떼에 불과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결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저도 교회에 우리 어떻게 하든 조합 쪽은 여러분 우리 보고 돈을 적게 주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공사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법률이나 어떤 조례들을 따라가면 교회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노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갈 때에 앞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이나 지식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련한 양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 소절에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보호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하면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땅들이 적들로부터 포위되어지고 애워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60년 뒤에 왔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래라.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졌어. 아무 쓸데가 없었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주의로 흘러갔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예배당에 6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6천 명이. 제가 그 예배당에 예배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 있고 찬양대 있는 여기에 한 100명쯤 되는 백발의 노인들만 한 100명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사람들이 한 300명쯤 있어요. 300명은 다 여행 온 관광객들입니다. 그래도 런던을 한번 가면 누구나 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한 번쯤은 예배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은 물려주었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지금 이 교회가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릅니다.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시점에 6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60명이 앉아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청년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어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결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수아 23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해라 이러면 될 텐데 스스로 조심하여서 삼가 조심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심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나는 질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실 때도 자주 내 소원만 아뢰고 내 기도 제목만 아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여리라. 천하만국이 모였지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어서 그 돌을 옮기려고 하다가 자기 발등을 찢게 되는 일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왜? 예루살렘은 결코 견고하지 않지만 내가 내 말을 붙들고 있는 이 가련한 양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여러분 기병들이 왔는데 이 기병들의 말들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겠다. 왜?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 버라가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가련한 양떼들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님이 보실 때 가련한 양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련한 양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돈 때문에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우리의 심령에 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처럼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험악한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떠는 주님 앞에 가련한 양이 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나의 헌신이 올바른 것인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나아갈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축하하고 인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오셨어. 주님 내 마음을 당신의 구유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구유가 되도록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여기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한때는 여러분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한때는 남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의 수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100만 대군이 나갈 수 있었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있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데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6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여러 지방의 나라들을 여러분 나무 토막들 불떼기 위해서 있는 거기에 있는 화로 같게 해서 다 태우겠다. 곡식단을 여러분 마른 곡식단을 놔두는데 그곳에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 곡식단처럼 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 같이 되게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부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은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떠나 있는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제대로 우리는 점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우리 다 아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열은 것 같게 열긴 열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지. 그래서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주일로, 그때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 때마다 하여튼 1년에 한 5번, 6번은 그 본문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하고 아무리 열어봤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세상에 복잡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가득 차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있고 때로는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염려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잘려진 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에 대지라도 매일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폈는데 교회는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면서요. 천지를, 하늘을 펼치신 분이랬습니다. 땅에 기초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면서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주님의 날개로 좀 덮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의 예수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양떼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세상에서 수고한다. 내 말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수고한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작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가련한 양떼들밖에 없었습니다. 왕들도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레위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예,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납니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읽어줬던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임마누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내가 세속으로 찌들려 있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세속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가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어지고 거기에 쓰임받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물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심령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상이 주는 염려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펼치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주님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이여 온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참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붙들고 있는 가련한 양떼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 앞에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물결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강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냄새나고 흉악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무릎 꿇어 경배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생 함이 없도록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주님이여 기쁨으로 감사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광교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예배당 건축이라는 여러 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난제처럼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언광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새로운 놀라운 사역들,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목요일입니다. 10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는데 성탄 축하 감사헌금을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원래 우리 교회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은퇴식이 있습니다. 직원 은퇴식인데 제가 직원 은퇴로서는 우리 장로로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한 분은 이점희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로서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했던 박출래 권사님, 그 다음에 박형자 권사님, 장행희 권사님, 박금순 권사님, 서리 집사는 작년에 김길문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이고 올해는 강상원 집사님, 손영자 집사님, 정길자 집사님인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위로금을 드립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또 교회에 재직회다 이런 데부터 이제 빠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가 격려를 하는 것은 남은 삶을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강상원 집사님, 정길자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강 집사님. 예, 그동안 또 교회 우리 서리 집사로 계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강상원 집사님, 정길자 집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말없이 섬기며 수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당시 교회의 법을 따라서 은퇴하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직분,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또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두 분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 그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노년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광교회를 위해서 다른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찬양대가 중심이 돼서 성탄절에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협조를 구할 때 함께 협조를 받으시고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